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첫 출발은 비교적 참 괜찮은 훌륭한 편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시아의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윗 왕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떻게 다윗 왕만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산당들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산당들 제거하지 아니한 것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학점으로 치면 한 B뿔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출발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아마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에돔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을 빼앗아 남유다에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에돔의 지역 일부를 복속하게 되면서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아마시아 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 이제 새벽 예배 금요일 본문 내용이었는데 이 에돔을 점령하면서부터 아마시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에돔 땅의 3당 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마시아에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나라를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 얼마나 큰 대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우리 한번 붙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대체로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대부분 시대에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영토도 북이스라엘 훨씬 넓고 인구도 많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되어 있고 남유다는 2지파로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한번 붙자. 누가 더 센지 한번 재보자.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자,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한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혔던 아마시아 왕은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제 죽게 되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괜찮았지만 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이 아마시아 왕입니다. 자, 이 아마시아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해 거뒀던 대승이 아마시아의 큰 업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겸비함과 그 조심스러움, 그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 아마시아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승리하는 사건 앞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거나 혹은 승진을 했거나 혹은 많은 돈을 벌었거나 가끔 우리 인생 살 때도 이런 적 한두 번 인생 승리라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 긴장하고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막 축하하고 흥청망청 쓰고
막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한턱 낸다고 하면서. 근데 이때가 가장 인생에서 이 위기 때입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는 어느 때가 이런 때이겠습니까? 막 새 가족들이 막 밀려올 때입니다.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아마샤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젠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해보셨던 게임일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해봤던 게임인데 그 나무 토막 돼 있어가지고 탑을 막 쌓아가거나 혹은 다 탑을 쌓은 다음에 하나씩 빼가지고 무너뜨리면 지는 그거 아시죠? 그게 젠가라는 게임입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탑을 하나씩 높이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게 되는데 자, 이 게임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젠가 게임 할 때마다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높아짐,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텔레비전이나 유명 인사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이성 문제로 넘어지는 것은 이게 어느 나라나 또 그리고 어느 시대나 계속된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 정치인들은 이성 문제로 쉽게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권력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정치에 입문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계획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이 이성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 권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우리가 통상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 비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승진을 하려고 하는지를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청년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갈 거야. 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은 다 이 고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교회 청년부에 가게 되면 늘 이런 나눔들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10년, 20년이라고 3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전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이 권력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자리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적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다 비전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신학교에 온 우리 신학교 오게 되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다 이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와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현장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보게 되어지면 다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비전과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샤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괜히 그냥 한번 붙자라고 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던 아마샤가 포로 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남유다로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이 아마샤 왕을 죽이고 맙니다. 반역이죠. 반역하는 사람들이 아마샤를 죽이려 하자 아마샤가 일단은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는 지금 블레셋 지역,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블레셋에 있는 지역인데 다윗 왕 때 이스라엘로 편입된 지역으로 그 라기스라는 곳은 큰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샤는 그 라기스의 단단한 요새로 도망가면 안전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요새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마샤가 요새인 라기스로 피신했어도 결국은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만든 대안, 사람이 만든 해결책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아샤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 왕이 신하들에 의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 반역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200여 정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몇 개, 7개 왕조인가? 7분 정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살해를 당했는데도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도 똑같았습니다. 요아스 왕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남유다 땅에 반역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가 계승되도록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나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마샤 왕이 살해를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샤랴라는 사람입니다. 아샤라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우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샤라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뒤에도 남유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증거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엘랏이라는 곳을 이제 남유다 땅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엘랏이라는 지역은 이 에시온 게벨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로 그 솔로몬 때 개발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곳을 뺏기게 되는데 다시 엘랏을 되찾게 되므로 해상 무역을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맺은 구원 약속, 우리가 맺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3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 갈라지게 될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그 여로보암 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최장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치리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이고 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치리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세웠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이룬 그 수많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문장으로 여로보암의 41년의 이 왕정 통치 기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나오는 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 1세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41년 동안 왕노릇한 여로보암 2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가 얼마나 땅을 넓혀왔고 그가 얼마나 많은 성을 건축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한 길로 갔는가 악한 길로 갔는가입니다. 이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여기 다 관심이 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분야의 리더십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으면 그는 그냥 악한 길을 걷다. 이 한마디로 그 인생은 평가돼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할 때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분명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악을 행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딱 버티고 있었죠. 그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지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가서 사역했던 마치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였기에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도울 자가 없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비록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부강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가장 악도 행하며 살고 있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막 심판이 오고 막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막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막 돈도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죄악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완주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 혼자 드는 생각인데, 가끔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어떤 뭐랄까,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인생을 끝내면 지금까지 그나마 잘 살아왔다고 생각되어지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빨리 죽는 것도 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완주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공의보다 긍휼과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의 잣대로만 판단해 가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잣대로 우리 인생을 대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형통과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면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겸손한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내 삶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업적이나 성취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두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복을 나의 공로로 착각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가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